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이 행복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이곳에 같이 서 계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의 큰 감동으로 임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서독하는 것들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 동반자들로서 이 도시를 서동케 하는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 도시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당신에게 한없는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이곳에 당신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주일 말씀으로 준비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주님과 함께 이 도시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도시가 꽤 유명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요하기만 한 평안한 이 도시에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지진이 우리의 집터 밑에서
귀원들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또 경주가 날마다 톱 뉴스거리가 되고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된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지난 2주 동안 오늘까지 424차례의 여진을 이렇게 겪으면서 지진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염려가 들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그 깊숙이 지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이 자리하여서 막 깜짝깜짝 놀라는 불안 심리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안 심리로부터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은 지진 공포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불안과 공포 장애가 되어 일평생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그런 불안과 공포 심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어버려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이 도시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주님과 우리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이 도시를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잠재우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짧은 시간에 주인과 함께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예.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이 도시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도시를 뒤흔들고 있는 모든 지진의 저 세력들을 오늘 주님 잠잠케 하시옵소서. 슈칸다라바라 카르샤라라바바라 샨다라바라 카르시오마르샤라라. 주 예수 이름 권세가 모든 두려운 것들, 모든 공포 심리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왕 주 예수와 함께 이 도시를 잠잠케 하며 주님 앞에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어두움도 불안도 공포 심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권세가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의 모래사장에 가득히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배에 오르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밀리고 밀려서 예수님이 배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심취하여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우리 배 그대로 타고 저쪽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운 그대로 모시고 노를 저어 바다에 항해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그 밤바다를 노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인생 항해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옆에 분이 당신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행운합니다. 왜 행운하다고 이렇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인생 항해 속에서 어떤 폭풍을 만나고 어떤 파도가 휘몰아쳐도 항상 그분이 우리의 뱃속에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되어서 배에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최소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만큼은 그 광풍 속에서도 고요하고 잠잠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밤에 이 배 말고도 다른 배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고기잡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배들이 그 광풍에 휘말리고 뒤흔들리고 물이 가득해서 침몰 위기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모든 것이 뒤흔들릴 때 예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흔들리고 피해를 당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도 같이 흔들렸고 우리 집에 와보니까 이런저런 것들 떨어지고 무너져서 막 수라장이 되고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지만 이 2층에 이 등이 한 20-30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 복구하는데 고생을 좀 했어요. 그런 소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인 내가 도대체 불신자들과 뭐가 다른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불신자들의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고 내 곁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지진 난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고 평안을 주신 것을 보니까 분명 성령님도 우리와 같이 흔들림을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저는 다른 것이 좀 있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38절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이 달랐습니까? 예수님은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요동친 것이 아니라 풍랑이 휘말이칠 때마다 요동치면서 나 죽는다고 막 외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제자들은 막 요동치는 시간에 예수님은 평안하게 또 주무시고, 어쩌면은 우리와 제자들이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진이 일어나니까 그때도 요동치고, 여진이 일어나면 안 칠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계속 요동치고, 아마 여진이 한 달 동안 지속된다면 한 달 동안 계속 늘 요동칠 것 같아요. 1년 동안 일어난다면 또 1년 동안 요동칠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달라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죽 땅으로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지중이 있다 해도 예수님 그때 주무실 것 같아요. 뭐 하실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토함산으로 뛰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주무실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11절 25절 26절에 보니까 인류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강력한 지진이 땅을 뒤흔들고 화산이 폭발하고 태풍과 홍수, 극심한 해일과 전염병들이 창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재난이 이 지구촌을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계 도처가 동시다발적으로 뒤흔들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재난을 만나면은 안전하게 대피할 곳을 찾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번 지진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경주를 떠나고자 서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경주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야,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닮아가나 싶고, 일본이 이제 지진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자 저 남미 쪽에 일본 땅덩어리만한 땅을 아무도 모르게 매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지켜줄까? 누가복음 21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예. 이 말은 세상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것이 없고 피할 곳이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정말 많이 웃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이 제 곁에 서서 제 어깨를 꼭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기도하다 제가 많이 웃었어요. 야, 참 예수 믿는 거 되게 좋다. 나 정말로 예수 믿기 잘했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주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강한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가 느끼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미친 듯 휘말려치는 광풍 속에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때 바람이 뚝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앞에 사람들은 사람의 그 작은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미국에 매년 그 강력한 토네이도가 여러 도시를 휩쓸지만은 주민을 대피시키는 것 그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섭게 휘말려치는 광풍 속에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성난 파도가 아주 잔잔하여졌다고 하였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실까? 저분이 도대체 누구실까? 우리 배에 지금까지 함께 타셔서 주무시던 저분이 누구실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조각배를 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어깨를 붙잡고 그분이 인생 항해를 뒤집고자 힘을 합치는 모든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잠잠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광풍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꾸짖어 잠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나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휘말아치는 광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꾸짖어 잠잠케 하는 영적인 싸움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때마다 광풍을 잠재우시고 놀라운 평안함을 주시며 무너진 삶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이름 권세로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며 평안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도시를 뒤흔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 활성 단층들을 향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도시를 지킬 사람들이 시장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닌 줄 압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뉴스에 뭐 양산의 활성 단층이 뭐 흔들리고 이동하고 어디로, 그걸 뭐 이동하고 흔들리고 어디로 가는 것은 현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창조하신 이의 이름 권세로 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함께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도시를 뒤흔들고 있는 활성 단층을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고 같이 한번 외쳐보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활성 단층들은 잠잠하고 고요하라. 같이 한번 외쳐보죠. 시작.
방금은 연습했고 이번에는 진짜로 그것을 저 땅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저것들을 응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습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저 밑바닥에 저 땅 한 5km 저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그것을 응시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활성 단층들은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활성 단층들은 잠잠하고 고요하라. 우리가 이렇게 꾸짖고 잠잠하고 고요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 예수께서 같이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휘몰아치는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마음이 요동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제자들은요, 당시 배가 컸으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고기 잡는 배이기 때문에 아마 쪽배였을 것 같아요. 아마 12명이 거기 타고 예수님까지 탔다면 그 배가 아마 정원초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 배를 그냥 삼킬 것 같은 파도가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실 이것이요, 왜 비명 질러서 할 수 없는 게 대자연의 무서운 힘 앞에 공포감에 휩싸인 인간의 어떤 한 나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놀라지 않고 광풍 속에서 아주 평안하고 고요하게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 동일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은 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셨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포에 떨며 무서워하는 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이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점이 예수님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셨고 제자들은 같이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그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것은 뭐가 나를 흔들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계시며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심리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믿음이 언제 필요하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세상이 요동칠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고요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고요할 때 필요하다고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이 없고, 고요하고 평안할 때는 또 믿음이 화라산처럼 타올라요. 그러다가 광풍을 만나면 그 믿음이 어디로 또 사라져버려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요동칠 때 누구에게 뛰어듭니까?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와 친밀하게 자란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뛰어듭니까? 부모의 품으로 뛰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꽉 끼어 안아주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요동칠 때 그분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놀란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그 고요함과 평안함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요동치면은 어디로 뛰어드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품 안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디로 뛰어드는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뒤따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옥불, 유황이 타오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데 가장 먼저 누가 던져집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던져지고 그 다음에 누가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흉악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던져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간 큰 흉악한 자들이 던져지고 살인자들이 던져지고 막 이렇게 던져진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건 성경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마지막 날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두려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그 자체가 형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요, 대피하는 요령을 사전에 익혀두고 당장에 필요한 손전등이라든가 생수 한두 병이라든가, 그리고 놀란 사람들이라든가 심장겪고 일으키는 분들을 위해서 우황청심환도 한두 개 준비하고 심폐소생술 익혀두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런 저런 것들이 평소에 우리 집안에 흔들리고 이번 지진에 보니까 좀 흔들리고 그런 것은 전부 좀 튼튼하게 고정시키고 컵들은 안에만큼 밀어넣고 이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사전에 좀 대비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 깨져버리면 힘들잖아요. 하지만 불안 심리에 휩쓸려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거나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에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형벌을 스스로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잠 못 자는 것도 형벌이에요.
좋아하지도 않는 라면 몇 박스씩 사다 놓고 언제 그걸 다 먹나? 아이고 그 날짜 지나면 어떻게 하지? 우유랑 사놓은 것들 그것도 형벌이고, 어떤 분 또 귀중품 자동차에 넣어놨는데 누가 트렁크 열고 또 다 가져가 버렸다 그래. 그것도 형벌이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뭐 쓸데없는 짓 하는 것들이 다 형벌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농담 아니에요. 진짜 이번에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형벌 당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 마음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불안 심리 자체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밀어내버립시다. 특히 애들을 키우는 엄마들, 애들 앞에 쓸데없는 말 그만하세요. 애들의 마음속에요, 그 지진 공포 심어줘가지고 그 아이들 불안하게 키우기 쉽습니다. 막 그때 좀 속은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애들아 이리와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려울 때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나중에 그들 또 시집장 가가지고 꼭 그대로 따라서 할 것입니다. 뭐 좀 일어나면 애들아 피해, 배랑 어디 있어 뭐 하고 뭐 난리를 치니까 이 애들이요 이제는 부모보다 한 수 더 떠가지고 지진만 일어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형벌입니다. 옆에 분에게 두려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예수님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광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믿음 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새롭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풍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인생길에서 겪게 되는 모든 시련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기회가 되는 줄 압니다. 이사야서 24장 19,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게요 아마 진도 8.0 정도 되는 지진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달도 수치를 당하고 해도 부끄러워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지진에 하필이면 전국의 모든 도시 속에서 불신 위에 세워진 천년의 고도인 왜 이곳을 흔들으셨을까? 하나님 편에서 참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뭘 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 수년 동안 불신 위에 세워진 이 도시의 영적 구도가 바뀌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의 비전이 실현되어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도시로 몰려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여름을 마치면서 바로 이 도시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리도록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도시의 견고한 영적인 진들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무너진 후에 새롭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징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4일 날 진도 7.0의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또 막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그 지진 한번 일어나면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무슨 지진을 불러드리냐, 그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시기 전에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면서 새로운 일을 건설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지진이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으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고 무너진 곳에 새로운 건설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방송의 뉴스에 보니까 지진 공포로 관광 예약이 90% 이상이 취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데 하나님 더욱 견고한 경제 구도를 이 도시에 세우실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 그 일을 우리 도시의 경제 구도를 많이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년의 고도인 이 도시를 새롭게 건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그 일이 시작된다면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진으로 경주가 한번 흔들리더니 놀라운 일이 경주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 밑바닥에 흔들리는 그런 진원지 자체를 걷어내버립시다. 그리고 이 도시를 잠잠케 하고 고요케 하고 잠잠케 하면서 이 도시에 새로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막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이 밤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